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왔음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이 좋은 계절,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에스겔서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본문들이 공부나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신문 뉴스에서 저희의 마음을 참 우울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와 그를 협조하고 돕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러한 나라로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하죠? 그죠? 무슨 바벨론 포로만 끌려가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도 아니 무슨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끌려가나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속에 미국 나름의 의미가 있겠죠. 단순한 뭐 그 사람네들이 그 이민법에 위배되는 거는 그냥 추방시켜요. 추방시키는 건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 지금 그 뭐 조지아주에 있는 그 감옥이라는 데가 좀 아주 좀 살벌한 데더라고요. 그런 데를 그렇게 그냥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을 아,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마음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죠? 내 새끼가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입장은? 그래서 과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생각도 들고 좀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그죠? 네, 좀 정말 너무 그냥 뉴스 볼 때 그냥 마음이 참담하고 저는 또 뉴스도 그렇지만 언론도 너무 모든 게 차단되어 있지 않나 실질적인 그 그야말로 팩트, 트루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또 우리 공부하는 분이 한 분이 또 갑자기 그 지난 화요일 날 참석하시고 그 다음 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날 처음 오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강의 처음 시작한 날. 스타벅스 그 텀블러에 커피를 담아가지고 갖고 오시면서 절 보고 선물이라 그러면서 주셨는데 그날 제일 먼저 오셨어요. 그래갖고 탁 주시는데 그 텀블러가 새까만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까만 옷을 입고 와서 원래 까만 옷을 잘 입으시는 분인데 까만 옷을 입고 까만 텀블러를 탁 주는 거야. 커피도 새까맣고. 그래서 저는 뭐 별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이 아침에 어떻게 이걸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명랑하시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주민센터에서 아침에 운동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그 저랑 이렇게 카톡하고 전화한 게 있으니까 알림장으로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민센터에서 운동하시고 식사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가방이 바깥으로 삐져 있으니까 어떤 분이 들어가다가 아니 뭐야 하고 문을 열더니 이분이 쓰러져 있어서 119가 오고 그래서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아침에 운동했던 분들이 다 뛰어나온 거예요. 근데 이미 돌아가셨어. 응. 그래서 참 밤새 안녕이 되더니 제가 그 메시지를 그날 저녁 11시에 받았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나와서 분당에서 임 집사님 하나님 나라 잘 도착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립네요. 그리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웬일이야. 네. 카톡을 보냈어요.
잘 도착하셨어요? 하고. 네, 재밌으시고 열심히신 분이었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에스겔서 공부를 기대했어요. 자기는 이거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에스겔서를 10번도 더 읽으셨대. 이거 공부한다고. 근데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아침에 흥분되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일찍 왔다는 거예요. 그 텀블러를 들고. 그래서 아니, 떠나시기 전날까지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날은 주민센터 가서 운동하시고 아이 우리도 떠나는 날까지 힘차게 삽시다. 자, 에스겔의 그 1장, 2장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1장 1절에 나와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만에. 그러니까 에스겔은 나이가 25살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 정식으로 지도자가 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0살이 돼야 제사장이 되고 뭐 일을 해요. 공식적인. 그러니까 이제 30살 되던 해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는 환상이 1장에 딱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1장부터 읽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니엘서나 또는 그 요한계시록처럼 사람의 모습, 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바퀴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상한 그 환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라는 게 1장에 우리가 출애굽기 여러분들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때 불덩어리였죠. 그잖아요. 가시덤불에 그 불이 붙었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더라. 그러니까는 뭐든지 그 마른 그 가시나무는 불에 타면 금세 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재가 되지 않고 불 가운데 가로 불이 있었다 그래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쇳덩어리인데 불에 달군 쇳덩어리. 그리고 이제 하늘을 보니까는 그 환상 속에 4가지 사람이 보이고 소가 보이고 독수리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사자가 보이고. 그러니까 이 4가지 환상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도 나왔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왔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을 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표자가 누구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물의 그 최고의 그 왕인 사자. 독수리는 뭐예요? 눈이 밝다 그랬죠. 하늘에서 밑에 먹이가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그 직관력, 통찰력, 그리고 또 누구라 그랬어요? 소의 충성됨. 이러한 그 동물들의 그 독특한 4가지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다 일직선으로 갔다 그랬죠. 걸어가는데 일직선으로 가고 다 날개가 달렸던 그게 이렇게 달려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직선이라는 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곧게 일직선으로 간다.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돌아보고 대세김질하고 어쩌까 저쩌까 하잖아요. 일직선으로 곧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한 창조의 세계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죠. 얼굴만 닮은 거예요. 모습만, 형상만 닮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2장부터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아 너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2장에서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칭호가 있었죠. 인자. 인자라는 칭호가 성경에 3가지 부류로 나눠진다 그랬죠. 에스겔서의 인자는 에스겔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그 표현이고 또 신약에서 복음서의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였죠.
다니엘서의 인자는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세 가지가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복음서. 안군사님 이제 머리 아주 메모리가 됐죠? 네. 자, 그러면서 여기서 2장에서 파수꾼의 그 사명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3장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3장부터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두루마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이 꿀이라는 표현은요 만족의 극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좋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와 너를 언어가 다르가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냐. 누구에게 보내요? 자기 나라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데 너를 언어가 다르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쉽게 알아들을 거라는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어때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리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귀를 꼭 닫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네 말을 외면하고 네가 선포하는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는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면서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오는도다. 어머나 갑자기 소리를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올 거라면서 찬송의 소리가 들려요.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 우리가 첫 번째 그 1장에서 네 생물이 나왔잖아요. 그 네 생물의 그 어깨에 뭐가 달렸다 그랬어요? 이 날개가 달려. 날개가 막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바퀴 소리가 막 움직인다. 이건 뭐냐면은 저들이 뭔가 움직이고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서 이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의 영이 너를 들어 올려 데리고 나를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 여기서 분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노나 그런 의미의 분한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분한 마음이라는 것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러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막 이 내 생물이 부딪히면서 바퀴가 돌아가는 이런 환상을 보니까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 에스겔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바람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텔아비브라는 것은 어디예요? 저들의 피난민 난민 수용소 같은 데가 있던 데예요.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거기서 이제 간 거예요. 그
난민촌에 이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을 지내는데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했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지만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의도와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두려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자,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보세요. 또 의인이라는 자가 그가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참, 이 말이 무섭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떠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대? 날 왜 이렇게 불러가신대? 하면 하나님은 어쩌신다고요? 너의 그 믿음의 공의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 프린트를 한번, 그 9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거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거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거치는 것. 9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거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거침돌을 놓으셨다. 우리가 길 가는데 거침돌이 있으면은요, 주의하지 않으면 자빠지죠. 돌에 부딪히면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 거침돌을 둬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준비하면서 더 높은 경지로 인도하시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 거치는 것을 두는 것은 뭐예요? 훈련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 목적. 훈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거침돌로 표현됐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거침돌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자, 지금 여기서 찾아볼 본문은요. 로마서 9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2절을 읽어보시면은요. 자, 보십시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거침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시온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단어죠.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거침돌을 보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열려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뒀다. 이것은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한 엄청난 고난의 역사. 그죠?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340년 동안 사사기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죠? 그들이 물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풍습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거침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침돌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 않음이니라. 그냥 거침돌 앞에서 자빠지면 죽지만은 그걸 통해서 배우면 어떻게 돼요?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는 그의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이 거침돌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면 그가 범죄치 아니하고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거침돌과 같은 훈련 과정을 겪을 때 어때요? 유순희 권사님은? 거침돌이 오면 어때요? 그냥 발로 탁 차버리거나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남들은 잘만 가더만 왜 이런 게 앞에서 yor랑거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 에스겔을 통해서 또 유대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과 목표는 뭐냐? 내 백성으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이 와도 야 불평을 내려놔야겠네. 불만을 내려놔야겠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고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자꾸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엄청나게 암울한 시대잖아요. 1차, 2차 포로기예요. 지금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앞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상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다. 이거 뭐예요? 우리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잖아. 그게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는 거 뭐예요? 세상과 차단하라.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으라는 소리예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바벨론에 잡혀온 이 유대 백성들이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이거 뭐예요? 줄을 동여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처럼 이 에스겔을 어떤 의미에서 핍박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나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문을 닫고 그들이 그러한 잡혀온 그 유대 백성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외면하고 너를 어떤 의미에서 네가 뭔데 이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거 잠시야.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죄에 대한 회개는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뭐라 그러죠? 엉뚱한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건 뭐 잠시 그러겠지. 우리 돌아가. 그런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혀를 그래서 지금 26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혓바닥을 천정에 붙이면 여러분들 혓바닥이 천정에 붙이면 말을 못해요. 밥은 먹을 수 있지만 예? 밥은 간신히 먹어요. 물도 먹고 죽 먹으면 되잖아요. 응? 근데 말을 못하게 한대. 벙어리가 되게 한대.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머, 파수꾼이 되려더니 왜 또 느닷없이 벙어리가 되게 하시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야. 이 놀라운 환상 가운데서 또 벙어리까지 되게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서 딱 하면, 어머나, 파수꾼 되게 하더니 또 뭐 벙어리도 되게 하고, 아이고, 희한한 스토리가 전개된다. 이제는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셔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일이나 70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은. 왜냐하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말 못하는 자가 돼요. 9절 보세요. 저 9페이지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벙어리가 되게 했는데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역자 파수꾼의 말문을 닫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예언을 전달할 이 중차다한 시대에 사명받은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게 했을까?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봐. 응? 하나님이 허락하는 말씀만 해라. 네가 거기다가 니나림의 해석과 여러 가지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겔을 벙어리가 되게 하시면 패역이 극에 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류한 거예요. 이거 지금 말해봤자 안 되겠다. 얘네들은 더 혹독하게 겪어야겠다. 실제로 에스겔은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거의 7년 동안 침묵합니다. 그러나 3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게 33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32장까지는 뭐예요? 오로지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유다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33장 에스겔의 말문이 열리면서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장, 3장에 가서 이제 회복을 선포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경험한 한상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선포할 수가 없었죠. 봉어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죽기 전 10년에 걸쳐서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반의 사역자로 소명을 받아갖고 봉어리가 된 지 7년이 지나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12년이라는 시절이 어땠겠어요? 12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우리는 나자빠지죠.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응? 그 너무 어려운 시기를 이 에스겔이 감당하면서 정말 33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서 그 회복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조금씩 읽어가시면은, 아, 이런 얘기구나. 이런 얘기가 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1장, 2장, 3장의 내용을 보면서 에스겔서의 그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바벨론 포로기 2차가 시작되면서 5년이 지난 시기에 이 에스겔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멸망을 코앞에 둔 3차 포로기 때 멸망하잖아요. BC 586년. 자, 그래서 이 아주 암울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에스겔서 1장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 앞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내 동물의 바퀴의 환상 이런 걸 통해서 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한 분명한 섭리와 다스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특별히 2장, 3장에 가서 에스겔을 부르시잖아요. 파수꾼으로, 지도자로 이 백성들을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런데 3장 맨 마지막에 입을 다물게 하세요. 입을 다물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시지만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왜 문이 안 열리지? 왜 이렇게 답답한 세월이 지속되지? 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아직
아니구나.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스와 노와 웨이팅.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사장부터 이제 기다림의 시기인데 이 기다림의 시기 동안 계속해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고 엉뚱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니 뭐 하는 거야? 어, 흙토단을 쌓아서 뭐 그림을 그리고 들어 누워 있고, 어? 그리고 무슨 소떡 말린 거에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러한 시기를 계속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자, 성경의 한 부분이라는 이 에스겔서라는 놀라운 그 기록을 남긴 대단한 인물이지만 엄청 힘드네. 부럽습니까? 저 선지자도 예언자도 모세도 다 싫어요. 저는 그런 세월 못 살겠네요. 그런 비명가루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는 이거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은혜는 받지만, 이 본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장, 2장, 3장은 뭐예요?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들, 환상들. 그러면서 이제 1장, 2장, 3장이 전개돼요. 그 조금 이제 에스겔서가 어떠세요? 조금 마음에 좀 다가오고 쉬워지시죠? 조금 쉬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1장, 2장, 3장 읽어보시면, 그런 거구나 하고 좀 덜 어려워하실 거예요. 근데 4장에 와서 다시 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자, 4장 10페이지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면은 사장에서 토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능으로 만드는데 대개 이제 이 지능으로 만들어서 불에 구워서 딱딱하게 만들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우리가 요즘 말하면 뭐 벽돌 같은 거. 근데 이것은 불에 굽지 않고 햇볕에 말렸다는 거는 덜 딱딱한 거예요. 불에 구워야지 이게 벽돌처럼 탄탄해지는데 그냥 햇볕이나 그늘에 말리면은요 잘 부서지기 쉽죠. 그걸 가리켜서 이제 이걸 토판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문자와 형상 그리고 그림 등을 그려서 그 당시의 천문 지리 역사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벽돌에는요 글씨를 파기가 쉽지 않죠.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토판, 흙을 이제 진흙을 말려가지고 좀 부드러운 가운데서 그림으로 남기고 또 문자를 남겼다 그래요. 바벨론에서는 이를 성벽이나 집에 담을 쌓는데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이 토판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이런 행동을 통해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표현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인 랭귀지, 몸짓 언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러한 그 사인 랭귀지를 또는 뭐 어떤 의미에서 바디 랭귀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길거리에 있는 극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표현하므로 유다의 현실과 미래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 몸으로 왜냐? 입이 다 물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토판 만드는 상황이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너 인자야, 4장 1절. 흑판을 가져다가 흑판이 뭐라 그랬어요? 흑벽돌이죠? 이 흑벽돌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을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조그맣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뭘 하라고요? 사다리를 세우고 성읍에 사다리를 세우라. 성읍에 이제 사다리 세우는 것은 뭐예요? 외부에서 거기 넘어갈 때, 전쟁할 때, 성을 침략할 때 사다리 속으로 적군들이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성문 앞에는 뭐예요? 무기, 그게 공성태예요. 성문을 꽈부시는 것을 공성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문을 꽈부시는 그 공성태를 이제 돌격을 하고, 한쪽으로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성을 이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뭘 매달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닥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군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에요. 사닥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해서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은 뭘 상징하예요? 바벨론. 바벨론의 침략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판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을 바벨론이 철판이에요. 강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린다는 소리예요. 멸망시킨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징조, 멸망의 징조를 너의 사인 랭귀지로, 바디 랭귀지로 가르쳐 줘라. 입을 다물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는 성경 읽을 때 입 다문 얘기, 3장 얘기는 까먹고 이걸 보니까 왜 이러지? 입을 다문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3장을 대충 읽다 보니까. 아니, 왜 말로 안 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근데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벙어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랭귀지를 쓰는 거예요. 사인 랭귀지를. 그러니까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너는 그러면서 또 어떤 그 바디 랭귀지를 하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에 죄악을 짊어지라. 죄악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나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이게 390일이래요. 여러분 390일은 1년 넘어요. 1년하고 한 달에 해당하죠. 1년이 365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13개월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누워 있으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자, 이 표현 보세요. 이제 제가 설명한 거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맨 위에. 에스겔은 포로로 사로잡혀온 유대인들과 함께 고통의 그 표현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로 누워가지고, 무거운 심판의 무게를 지고 보급되는 빈약한 배급을 받으며 온갖 수치와 굶주림을 동족들이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을 자기가 이제 그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연극 배우처럼. 이들이 먹는 음식물은요, 20세겔은 230g에, 그러니까는 뭐, 밀, 보리, 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걸 에스겔 곡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230g의 그 보급물과 물 1희는 3.67리터예요. 그러니까는 3.5리터의 물. 하루에 요것만 먹는 거예요. 뭐 고기도 없고 야채도 없고요. 무슨 계란이니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보리죽 같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곡물과 물만 좀 받았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을 이렇게 누워서 390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390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여러분, 거기에 이제 제가 설명했지만 더 쉬운 설명을 써 보시려면 써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나라가 남북 왕조로 분리되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의 신하 르호보암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신하 여로보암에 의해서 생겨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남유다죠. 그게 930년이었어요. BC 930년. 그런데 이 BC 930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한 200년 후에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남북 왕국이 서로 우리나라처럼 분열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30, 30년 후에 남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멸망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BC 930년부터 분열 왕국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BC 539년의 이 390년이라는 이 거의 400년에 가까운 이 시기를 상징하기 위해서 390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가 분리된 것은 뭐 때문에 분리돼요? 솔로몬의 제약에 의해서 분리되잖아요. 솔로몬의 여러 그 왕비들이 뭘 데리고 와요? 자기들이 믿던 우상들을 데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대단했던 이 솔로몬의 실수가 뭡니까? 죄악이 뭡니까? 여자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산당 제사가 횡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쪼개지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저들이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하잖아요. 그죠? 에스라서 나오잖아요. 그죠? 또 열왕기하와 역대기하의 이 스토리가 나오죠. 자, 그때까지가 거의 400년, 390년 가까운 시기를 통틀어서 지금 이 에스겔이 누워 있는 거예요. 390일. 근데 이게 사실은 상징하는 거는 뭐예요? 390년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390년이 뭐예요? 분단 왕국 시대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예요? 저들이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유대 민족 중에서 저 시골 마을에 있는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최고위층들, 귀족들,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가진 장인들,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바벨론이. 그러고서는 그 세월이 1차, 2차, 3차 멸망에서부터 돌아오기까지가 거의 7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 40일 동안을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이제 390 다음에. 자,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무엇으로? 바디랭귀지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낭패예요? 응? 그냥 생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 이걸 우리가 에스겔 곡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요 여러 가지 단백질을 섭취 못해도 기본적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영양가가 담겨져 있는 곡물이요 밀, 보리, 콩, 팥, 조, 기래요. 여기 우리가 먹는 쌀은 없어요. 쌀 대신에 뭐가 들었어요? 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그 곡물로 만든 식빵이요. 김진홍 목사님 그 들의 수도원에서 나와요. 식빵이. 예. 너무 재밌죠? 한 그릇에 그것을 섞어 담고 그것이 몇 g이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230g.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를 곧 아까 뭐 며칠이라 그랬죠?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그러니까 이게 230g을 먹고 너는 물도 6분의 1흰 3.7리터에 해당하는 물만 시시때때로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굽혀 구울지니라. 인분은 뭐예요? 사람도. 아이고,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아까 5절에서 390일이 나오고 제가 6절에서 40일이 나오죠? 40일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아까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0일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자, 40일은 그러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자, 40일 멸망한 이후에 여러분들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보시면은 390일, 그리고 40일 동안은 다른 방향으로 누우라 그랬잖아요. 지금 5절, 6절에서, 그죠? 그러면 390일은 이스라엘의 분단에서부터 돌아오는 시기까지라면 이 40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포로 기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그, 그 날이 아니라 지금 멸망한 이후부터, 멸망은 53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536년까지, 586년까지, 605년부터 586년까지 1차, 2차, 3차의 포로 회복, 포로 기한, 그러니까, 아니, 포로기 동안에 그 시기에서 마지막 멸망은 586년이죠. 그러면 586년에서부터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537년이 약 40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멸망부터 회복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시기, 포로 회복이, 그러니까 포로가 시작된 것은 BC 586년 이후부터는 완전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20년 전부터 끌려왔잖아요. 1차, 2차에. 근데 여기에서 40은 완전 멸망부터 돌아오는 때까지. 그걸 구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누워있는 이 상황은 2차 포로기였죠. 그러니까 3차 포로기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차 포로기 멸망한 BC 586년부터 니네가 회복되는 때까지 그 40년 동안을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에스겔이. 여러분들이 390과 40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좌로 우로 누워가지고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고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겪을 고난을 상징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그죠? 이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근데 이 부정한 떡이라는 것은 왜 부정한 떡이냐? 인분으로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분으로 구웠다는 것은 아무리 인분이라 해도 이게 불덩어리가 되려면 말라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냄새가 나거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분으로 구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떡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떡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에스겔이 먹는 떡과 같은 그런 떡을 먹지는 않죠. 이건 누가 먹은 거예요? 에스겔만 먹은 거예요. 그죠? 그들은 뭘 먹었겠어요? 바벨론이 주는 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는 것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부정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떡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인분으로 구웠다든지. 응?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곡물은
지구에서 최상의 곡물이에요.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누가 먹었어요? 에스겔이 먹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먹은 게 아니에요. 예. 난민촌에서는 거기서 주는 걸 먹었겠죠. 예. 그랬더니 에스겔이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 먹지도 않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이 앞으로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할 사람으로서 집에서 교육을 받은 자녀예요. 그런 거 먹지도 않고 근처에도 안 갔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걸 먹으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인분을 뭐로 하라고? 새똥으로 구워라. 하나님 조금 양보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약간 코미디언 같은 기질도 있으시죠? 허락한다. 어? 소똥 말린 걸로 그럼 구워라.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하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와 두려워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이제 완전 그 멸망하기 전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아름아름 뭐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먼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조금씩 오긴 왔나 봐요. 근데 이제 완전 멸망하고 난 뒤에는 다 없어진 거 아니야. 성전은 불타고. 응? 그걸 지금 이제 이 에스가엘의 그 사인 랭귀지를 통해서 니네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6장, 7장까지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